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시고 그 말씀들을 풀어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셋째 날이라고 하는 때가 되어 회복해 하신다고 하시고 성경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지만도 아직까지 우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찾고 또 찾고 살펴 되새김질 아니하면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또 말할 수도 없고 눈뜬 소경이고 입은 열렸을 때 말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누가복음 24장 27절인데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 가는 노정에서 음식 잡수실 때 예수님이 축사기도 하시던 중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또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율법을 가져온 말씀이죠. 율법 가운데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또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엄청나게 듣는 말씀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죽이라고 구약에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이라 하시는 것은 얼마나 악하면 죽이라고 하셨을까 생각이 들죠. 우리가 보기에는 간음했다고 반드시 꼭 죽어야 할 일인가? 또 남편이 간음했다면 또는 여자가 간음했다면 안 살면 되지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이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참고 사는 자들이 드뭅니다. 옛날 같으면 참아 살지만 자식들 때문에 대부분 아내들이 희생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죽이는 대장이실까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왕이시니 그렇게 엄하게 생명을 쉽게 가져가셔도 되실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죽이라 하는 문자는 사람에게 있는 육신의 모든 것이 구원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육신을 제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많이 죽이시는 분이야. 실제적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4절에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잘못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말로 해도 안 들을 때는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하시잖아요. 심하게 징계하시는 부분들이 많죠. 사람들의 간정을 들어보면 물질로 치고 그다음에 몸으로 치고 여러 가지 단계로 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뜻이 계신 거죠. 간암은 나아프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하는 것이잖아요. 또 여자는 남자를 두고 또 다른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것이고요. 간암 또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따라가는 모든 것이 간음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버렸으니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죽인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죽으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끝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야말이 죽음 가운데 있는 거죠. 살았을 때 죽은 자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 이 얘기는 세상 일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심판받았다는 것은 자아를 죽임이라는 걸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 살았을 때 죽은 자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럼 보이지 않으신 그 영의 말씀이 일하는 것이죠. 예, 로마서 6장 6절에서 7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아멘. 예,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의 죽음을 갖는다면 종노릇하는 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죠. 그런데 이거는 죽는다는 것은 육신을 제거한다는 것에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몸이, 육신에 있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새롭게 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옛 하늘, 옛 땅, 옛 생각, 옛 모습, 옛 것이 다 없어져야 새 것이 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구약에 그렇게 많이 죽이라는 율법이 신약에서는 영으로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이 모든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하신 말씀이 맹인이 봤어요. 이 얘기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고친 거는 이대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안에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며 보며 이런 얘기죠. 또 못 걷는 자들이 거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고든 길 가지 못하던 자들이 고든 길 간다는 거죠. 또 나병한 자, 분리돼서 살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들이 깨끗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같이 삶을 얘기하는 거죠. 에덴에서 같이 살지 못해 죄악 때문에 쫓겨난 하와 아담과 같이 된 그 자체가 나병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 역설의 복음이에요. 새 생명을 얻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죽은 자는 좀 전에도 얘기한 대로 계속 죽은 자는 영적으로 육신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살았을 때 죽은 자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그 본질의 말씀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 이 문자로 본다면 우리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마음 깊게 좀 주시하게 바라볼 수가 없죠. 다 음욕에 들어가니까. 예, 그런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음욕은 마음에 두다, 갈망하다, 탐하다, 바라다, 마음의 생각을 담는 것이 사전적으로 음욕입니다. 그러면 사람 생각이 가득 차면 분별 없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비진리로, 내 안에 사람의 계명으로, 전통으로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요 분별 없이 합리화시켜가면서 그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질 못해요. 절제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음욕의 어원이 뭐냐면 달려들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살상하다, 죽이다,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거든요. 절제하기 힘듭니다. 무서운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은 음욕 본질은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즉 자기가 옳다고 하는 모든 사람의 계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거기에 열심을 품는 게 음욕이에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열심을 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게 음욕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연약한 자들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진리로 가르치지 못하는 자체가 음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음욕 가운데 가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의 율법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시 예수님 풀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살피면 내 오른 눈은 보는 거잖아요. 눈은. 그죠? 내가 보는 좋아 보이는 모든 것으로 내가 걸려 넘어진다면 어찌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걸려 넘어진다면 실족한다 이거죠.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 실족이거든요. 그러면 실족은 즉 함정에 빠지다, 걸려 넘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걸 너희들이 안다면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보이는 눈을 빼어버리라. 빼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빼어버린다면 병신 되잖아요. 다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얘기는 너희들이 좋아 보이는, 나타나 보이는, 현상에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현역이 됐다면 깨달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알고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빼어버리던 사전의미는 뜯어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아니다. 이 안에 아무리 보기 좋았던 내 마음이 가장 우리가 잘 느끼는 것은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좋은 데서 너무 화려한 데서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데서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변화됨이 없으면 그거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변화됨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된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뜯어내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죠. 뜯어내다, 잡아 빼라는 거예요. 구출하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어찌하든지 눈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미혹하기가 쉽잖아요. 미혹하는 데 빠져버리면 간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면 내 백체 중 하나로 인하여 네가 어느 한 부분적으로 그런 일로 인해서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구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어찌하든지 사랑 가르침에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이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또 사람의 소리를 하는 건가? 근데 우리가 또 분별할 게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것으로 취해서 전하느냐? 이거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간음만 봐도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다 그런 시스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냐하면 올해 설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직 주님만 바라고 믿음의 길을 가신 선진들은 얼마나 될까?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바로 가고 있나? 그 일부분의 한 부분의 일 갖고도 네 몸이 지옥에 떨어질까? 유익이 안 된다고 빼내버리라, 잡아떼라, 구출하라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적나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전에는 죄를 지면 관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열방에 온전히 전파되지 않을 그 옛날 시대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랍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여기서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 오른손이라는 것은 좀 전에는 내가 보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일로 행하여 걸려 넘어진다면, 실족. 넘어진다면 찍어내버리라. 나에게서 나온 힘이에요. 수단, 모든 것. 힘, 돈, 무슨 배경, 명예,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생명을 얻는 데는 다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 생활의 우리 모든 삶은 살아가는 게 마땅하죠, 열심히.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을, 생명을 얻는 생명에는요,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자의 왕이지 이 세상에, 이 땅의 왕은 아니신 거죠. 하늘에 속한 왕이신 거죠.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게서 나온, 그러니까 찍어내라는 것은 잘라내다, 베어버리다, 영적으로는 가슴을 치다, 쳐내리다, 애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 백체가 깨닫지 못하여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이 얘기는, 좀 전에도 얘기한 것은, 본질의 말씀은 다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따르는 데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됨이 있다는 거죠. 60년, 70년 믿었는데도 날마다 변화가 되지 않고 성질 다 부리고 날마다 싸움하고 불화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잘못 믿은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영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5절까지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그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이 말씀이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감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여전히 간음하는 생활 속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삶 속에서 산다면, 이러한 무서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마냥 이 세상이 좋다고 살잖아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바다는 육신의 생각들로 가득 찬 곳을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바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망과 음부도, 이 땅에서 사망의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줬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의 표현인 거예요. 좀 이렇게 듣는 시간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혼의 주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구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생명책에 없다면 영원한 불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불못이 있을까요? 또 진짜 불못에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완전히 죽어서 불못에 가고 천국에 가고 하는 그 분리는 가봐서 죽었다 살아나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죠. 영이 없는 자들이 오로지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들이 공경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는 그것이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못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못으로 영원한 너무나도 무서운 이런 둘째 사망,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 무엇이냐? 계속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길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형상같이 내가 변화돼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첫째 부활이 있는 자예요. 성경은 늘 얘기하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죽어서의 사후 문제를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빨리 눈을 빼버리든지, 이게 뭐예요? 발을 찍든지 표현을 한 거예요. 빨리 문자에서, 사랑계명에서, 전통에서 말씀이 아는 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빨리 깨달아서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0에 32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이 얘기는 정식으로 이혼을 했다면 괜찮은데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내가 좋아하고 장가들면 그것 또한 간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9절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여짜오되,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예수님 앞에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율법에는 그렇게 하라 했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으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 이게 다 내 문제입니다. 이제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 누구든지 음행을 했다면 버려도 되지만, 이 얘기는 음행을 했다면 버려도 되지만 그 이외에 없을 때는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여 물어봤던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안에 버려도 되는 것이옵니까? 옳은 것이옵니까?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말씀 또한 본질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남자, 여자는 나 한 사람으로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육신의 구조가 있고 사람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같이 공존해 있잖아요. 그 생명이. 근데 이 둘이 합하여져서 한 몸,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원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가 여자를 흠이 없이 버리면 곧 너 자신에게 나한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은 육신을 하나님의 영이 정복해서 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한 말씀으로 성령 세례 받아야 그 말씀이 육을 정복하고 이김으로 한 몸이 되는 내 자신이 쓰는 거예요. 내 자신이 쓰면 실제적으로 부부 관계에서도 화목합니다. 그리고 자식들 관계도 화목합니다. 내 자신이 삐뚤어져 있으면 다 불화가 됩니다. 음행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음욕, 음행, 간음 여러 가지가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비슷한데 조금씩은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 그런 영적 간음을 가지고 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음행은 또 뭐냐면 간음, 그 사전적 의미가 간음과 근친 상간을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징적으로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런 비합리적 음란을 행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근친 상간, 오늘날은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이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다 숨겨서 그런지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흔한 뉴스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을 이제 제가 천천히 이제 혼자 읽을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또 무슨 말씀일까 생각이 되잖아요. 참 쉬운 얘기, 이렇게 흔히 우리 접하는 일이고 듣는 얘기인데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오늘날은 이런 일이 많이 등장된다, 뉴스에 나오는데, 이 일은 아버지의 아내는 무엇이냐면요, 아버지는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성경적으로 토라, 모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토라예요. 그러면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 토라의 말씀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고 하니까 토라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토라의 말씀을 갖다 내 것으로 취했다는 것이 근친상간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해가 가죠? 성경의 용법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죠. 깨닫지 못하는데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 말씀으로 취해서 내 말씀이라고 전하면 근친상간한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하는 일을 믿는다면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일을 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런데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다는 사람들 간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도 자기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로. 그래서 신령한 척 하는 거예요. 이게 근친상간이에요. 그래서 토라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 따르고 지키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드리고 자기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중매 역할을 하는데 자기는 빠진다 그러잖아요. 중매 역할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이 간음, 음란, 음행, 이건요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렇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완전케 하시는 것이 바르게 깨닫게 하고 바르게 행하게 하는 것이 완전케 하는 거예요. 예, 일반적인 스승과 제자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일반적인 이방인들도 스승의 것을 갖다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신령한 척 하느냐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자기 말씀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떠나 있어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말씀을 깊이를 아버지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말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 11,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예, 누구도 이거를 받을 사람이 타고난 자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예, 여러분 고자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죠. 고자는 자식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물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잡하면 장기 안 가도 되지 않아요? 장가 안 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마다 다 받는 것이 아니요 타고난 고자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고자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머니 태에서 난 자는 장애잖아요. 날 때부터 장애. 그러면 사람이 만든 고자는 내시와 같은 자들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보잖아요. 많은 궁녀들 틈에서 살기 때문에 아예 정력을 다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왕의 시중만 들도록 한 게 사람이 만든 고자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지키는 자예요. 모든 간음에서 모든 음욕에서 이 정욕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잖아요. 자연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절제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고자된 자들, 스스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간음이 뭔지 음욕이 뭔지 이런 것을 분별한다. 이런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즐기는 사람 많죠. 그죠? 거의 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세상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도가 넘으면 여러분 세상 안 좋아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도가 넘으면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세상을 즐겨서 거기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다리도 찍지 못하고 눈도 빼내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원수가 되면 이것도 내 스스로예요. 스스로 또 고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오로지 말씀에만 순종해서 내 한 몸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자들도 이러한 일들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도 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해야 되지만 내 의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를 드릴 때 성령님도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 의지를 드리지 아니하시면요 성령님 못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려고 해도 내 의지가 그걸 거부해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다 할지라도 내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또 사도 바울이 또 풀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8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나 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드려진 자예요. 이것을 또 나시린이라고 또 하죠. 그러나 고자와 조금 다른 그 의미가 또 있죠. 그러면 38절에도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가족에 어떤 것도 없다면 딸린 식구들이 없다면 자기 혼자 몸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짐이 일함이 더 순조롭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천주교도 사제, 결혼 안 하고 신부로 서는 일, 모든 일들도 그런 것도 이제는 해체한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예, 사람마다 다루심이 다르고 은혜 주심이 다르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으나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사람들은 우리가 보아도 높이 평가할 분들이에요. 그죠?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평가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왜? 오로지 주님만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걸 보면서 천국의 고자도 오로지 그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잖아요.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드리면서 수종드는 자가 있는가 하면 결혼한 자들은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혼전히 또 낳고 내가 아들이 되고 또 그자가 또 아들이 되고 그자가 또 아들이 되고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큰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된 고자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그 비유적으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또 영적인 아들을 낳는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 귀중한 거죠.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들을 다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또 낳고 영적인 그 해산의 숙을 하면서 낳는 우리나 또 자기를 참아내면서 자기 모든 육신을 다 제거하면서 고자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자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을 읽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마음에 새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벗어나서 곁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원하시기 위해서 간음이 뭔지, 음욕이 뭔지, 음행이 뭔지를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의 영의 생명으로 모든 간음에서, 모든 음행에서, 음욕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